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외부의 압력과 위협, 또 내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겪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더 넓어져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가 되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또 사업장도 성장을 하다 보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다. 시집해서 들어오든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집안에 사업장도 또 새로운 거래처가 또 생겼다. 새로운 또 직장으로 가게 됐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또 그 안에 예상치 못한 위기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아 결핍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나눠주는 그런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은 있었지만 그 물질을 적절하게 나눠줄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사도들의 어떠한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12명이지만 12사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카카오로 또 뭐로 이렇게 뭐 돈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굳이 안 가도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유통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직접 가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12명이서 그걸 다 감당하기가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동시에 물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사도들이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장인 이드로가 사회인 모세를 찾아와서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는 너무나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쉴 틈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을 좀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하도록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좀 뽑아서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좀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들이 잘 다스리도록 하고 특별한 문제들만 모세가 좀 관여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자 사도들의 역량이 한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결핍되고 필요로 하는 그 성도들 구석구석에 그 필요함이 다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디에서 소외된 사람들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자 히브리어를 말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그냥 원망하는 사람한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왔는가, 어떤 문제로 인한 발생인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이걸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그리스 로마의 각지에 흩어져 살거나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출신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태생으로서 아람어를 구사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살던 많은 과부들이 자신의 말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돌아왔으나 생계를 유지할 만큼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자신들이 가진 자산도 다 고갈되었거나 소진되었다면 실제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 내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의 갈등은 남아있을 겁니다. 계속된 것이죠. 이러한 긴장 관계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사소한 문제에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한 공동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매일 구제금을 할당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쪽 사람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는 불평이 생긴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부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하여 혜택을 덜 받은 것입니다. 또 못 받은 사람들도 발생한 것이죠.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의도적인 편견이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을 또 과부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좀 왕따시키거나 제외시키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손길이 닿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죠. 그래서 매일 구제하는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공급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소한 문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그 문제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동안 미묘하게 갈등 관계와 긴장 관계로 깔려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그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답을 사도들이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잘 보십시오. 적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의 출납을 말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대한다는 것이 누가 오시면 이렇게 뭐 간식 내놓고 음식 내놓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적대는 재정의 어떤 일을 담당하는, 재정을 이렇게 지출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말씀도 증거해야 되지, 또 기도도 해야 되지, 재정을 또 출납하는 일들을 본인들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지금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모든 제자를 불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을 출납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돌보는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보다 낮은 수준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중으로 볼 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그것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재정에 대한 출납을 감당하고 있고
또 구제를 나누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적인 그들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추종을 납부하는 일을 해라.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명을 주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일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그 일만에 집중해야 된다.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역은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본질적인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아닌 어떤 다른 사역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다 라고 사도들은 일제히 그 마음을 정하게 된 거죠. 진단을 한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두 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 재정과 교회 살림을 맡을 사람 7명을 세우자라고 제안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이 굳이 7명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7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7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7사람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대적 관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할 때 7명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7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완전 순위. 하나님의 숫자. 지금 무슨 헌재가 9명이 돼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가 8명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6명일 때는 또 더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관행적으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할 때 7명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7명을 택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사도들이 직접 선택하지 않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선택하도록 일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또 헌신적인 사람들, 뭔가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공동체에 이름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회사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떤 위기적인 상황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대표가 혼자서 그거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도록 일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문제를 상의하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부들이 공동체가 더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더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 위기 속에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택하다라는 이 동사는 잘 살펴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는. 그러니까 나하고 인맥적으로 좀 친하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 추천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멤버들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냐. 객관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죠. 사도들이 먼저 7명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고 사도들이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는 상호 보완적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예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속에서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뭘 하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 통찰력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가진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성령의 어떤 그런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통찰하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가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선은 뭐냐? 성령이 앞서는 겁니다. 지혜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수 그분께 묻고 아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뭐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공동체 안에 실현시키는 능력,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정을 맡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물질은 굉장히 구별된 물질이고 두려운 물질이고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 안에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잘 분배하고 실행하고 이거를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능력이죠. 그래서 교회가 마이너스 되지 않고 대동적으로 또 골고루 누구에게나 다 그 어떤 필요에 의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요건 지혜인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또 다른 제안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와 인정으로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되지만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도 곤란하다는 것이죠. 인기와 인정만 가지고 세워도 안 돼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봐야 된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격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열심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서 교회 지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잘한다고 교회 일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봉사만 열심히 잘한다고 교회 일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장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된다.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참된 신앙과 변화된 인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예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님이 목사님 성령 충만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입신하고 투시 계시 하고 강원하고 이런 것으로만 다 외적인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만 한국교회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할 때는 관계 속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이거 사랑의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으로 강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은사만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우리는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사랑 없는 은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다투고 싸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열심이 된다. 사랑이 빠진 열심은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열심은 섬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끼치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덕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지금 7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7명에게 구제 혹은 접대하는 일, 재정의 출납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기독교 사역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식탁을 섬기는 사역이든 재정을 지출하는 사역이든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또 사역이든 간에 둘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PPT로, 반주로, 또 식사로, 또 영상으로 다양하게 섬기는 이 사역들 중에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냐? 바로 말씀 사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통해서 섬기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또한 말씀 사역에는 기도가 수반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서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 기도가 앞섰다는 거죠. 부족한 어떤 기도의 분량을 예수님 혼자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부분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까지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으킬 여러 가지의 파장들, 영적 파장들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이지만 특별히 말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만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사역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을 두고 훨씬 더 많은 기도가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기도 요청을 잘 안 해요. 먹을 게 필요하다 좀 기도해달라. 뭐 내가 몸이 아프니 좀 기도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당연한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사역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말씀 사역에 있어서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방편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하나 되고 부흥할까요?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교회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오늘 사도들이 제시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이런 직분자가 세워져서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렇게 덕을 끼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고 안정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가보면 이런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매일 싸우고 소송 걸고 고소하는 이런 교회들이 되는 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직분자를 세우지 않은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게 이름하고 공동체 전체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선출을 해서 세운 그러한 직분자가 교회를 섬길 때 큰 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만약에 했다거나 누군가 한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반드시 교회 안에는 내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혜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또 가정을 이루든 간에 모든 부분의 모든 공동체,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 구제연금을 온전하게 분배하여 모든 불평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사도들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7사람을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7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안수 집사의 어떠한 그런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찾는다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집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단 한국 교회가 이분들을 집사라고 말하고 있는 건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라는 칭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7 집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지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나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의 제안을 온 무리가 좋게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그리고는 7명을 선출했죠. 온 무리가 선출한 7명의 명단을 보면 스데반이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고 니고나가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형. 사람은 7명인데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누구를 수식하고 있냐면 스데반 한 사람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런 사람을 선출했지만 선출된 가운데서 지금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하고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스데반을 말하고 있다. 원문.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본다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 한 사람인 거예요. 원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7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식 이름. 선출된 7명의 이름은 하나하나 헬라식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그들 모두를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단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발생한 이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 가운데서 구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에서 원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된 7명의 사람을 선출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원망과 불평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선택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봐. 쟤네들은 항상 지들이 우선이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저렇게 뽑았지. 교회가 또 깨지겠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에서 7명을 선출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떠한 언성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원망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온 무리가, 이건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문제가 조용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간단한 이 말씀 같지만 굉장히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얼마나 이분들이 기도하며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알잖아요. 철저히 공동체 중심적으로 어떤 게 공동체의 유익인가, 어떤 것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자기 사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지 않다.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지혜롭게 서로의 어떠한 그런 불편함과 서로의 불평거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7명을 이렇게 선출한 것이죠. 니고라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 이방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명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니고라만 빼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과 나머지 6명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출되자 온 무리가 7사람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오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해줘. 사도들이 그들에게 봉사의 직무를 맡긴 것은 기도를 한 후에 안수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팎으로 닥친 여러 가지의 위기와 문제를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해결하면서 양쪽으로 수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본연의 사명인 기도와 말씀 선포 사역에 전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어요. 자, 이 왕성하다는 말은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어떤 횟수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만 말씀이 선포되던 상황들이라면 수요일날도 말씀 선포, 새벽에도 말씀 선포, 거의 매일마다 말씀 선포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아니면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말은 뭐 큰 소리로 설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 시간을 오래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선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왜? 그 일에만 전념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구제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성도들의 어떤 필요까지 다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사도들이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도 못 갖고 말씀을 준비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도 횟수가 줄 수밖에 없죠. 아무나 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더군다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열매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배속된 이들로서 그들의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수가 한 18,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으니까 그 중에 18,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매년마다 2주 동안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런 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물론
제사장들 말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가족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칠게 반대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라든지 안디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 뺨을 때리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은 상대적으로 대제사장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들이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집집마다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겪는 문제는 별거 아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해보면.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사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들이 해결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당회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성도들한테 선포해버리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걸 몰라. 왜 당에서 결정한 대로 모든 게 결정돼버리고 선포되고 일방적으로 보고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교회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지체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이 위기와 문제를 서로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마음과 힘을 합친다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거 네가 알아서 해결해. 사도들이 알아서 해. 우리 따라갈게. 이게 아니라 서로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온 무리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먼저 이름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선출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7명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선출했을 때 사도들이 반대한 거야. 이 사람을 빼.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딴 사람 추천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추천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인정한 거죠. 온 성도들이 같이 결정하여 기도하여 나온 것을 사도들이 그거를 막지 않고 틀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기도해주고 안수하여 그들로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맡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신뢰의 관계, 이런 어떤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관계, 이런 것이 참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 목장과 또 여러 직장과 사업장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서로 오픈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 돼요.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막 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쪼개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두 교로 나눠졌을 겁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사도들도 불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과 같이 이 문제를 공유했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 간의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이 갈등의 관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큼은 볼 수 없는 문제로 해결된 거라. 사회적으로는 그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일으키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문제는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오히려 봉합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가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와 목장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목원들과 모든 성도들과 같이 소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여 우리의 교회와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더욱 성숙해지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